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골이 아픈 사람이잖아요. 듣기가 힘들고 시간을 같이 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되죠, 우리가. 네. 자,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뭐 카톡에는 어제 그저께 보내셨나요? 네. 보내셨는데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아직 그 온라인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컴퓨터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잘 보게 안 되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이제 통화를 하다가 말씀 부탁을 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내가 목사가 되면 제일 힘든 게 뭘까 생각할 때 설교가 제일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한 43년 정도 됐는데, 총각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총각 집사도 임명을 받고, 그때는 막 성령의 강한 인재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라는 설교도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고, 실제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때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많이 지나간 것 같죠. 그래서 우리 그 장인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장인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제가 중매를 받고 우리 저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한때는 저를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가면 어떠냐, 일반대학을 했으니까 제가 그런 권유도 받았는데, 나는 왠지 그 길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대로 오다 보니까 이제 늦게 목회도 하게 되고,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뭘 전할까 할 때 이 소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주제가 소원입니다. 그래서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온전히 되어야 한다.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또 말씀과 함께 저희 간증도 함께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소원이란 말은요,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어떤 강요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소원도 우리가 그 소원이 옛날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드렸잖아요. 가축으로 생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군가 보니까 이어지는 18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서원 예물이나 자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물을 드려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말씀에도 보니까 17절에 19절에 보니까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랬어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을 기쁘게 받아야 되잖아요. 하찮은 선물이라도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준비한 사람의 그 마음이 그 속에, 선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거나 부유한 사람들은 하찮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불교 쪽으로 좀 가까운 우리 고등학교 동창, 그 친구는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까지 동창인데 그런 모임이 있어요. 5명이 모이고 있어요. 지금 강릉에. 저희들이 이제 71학번인데 모이는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를 이제 오고 싶다고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바카스를 2박스 들은 거 이렇게 선물 꾸러미로 된 거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바카스도 디바카스가 있더라고요. 그 카페인이 안 들어있는 거. 근데 저는 카페인이 좀 들어있는 게 좋은데 그걸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냉장고에 넣고 일부는 목양실에도 넣고 어저께 주일날에도 꺼내서 먹고 그랬습니다. 시원하고 맛있고 옛날에 향수되는 음식이 뭘까 할 때 라면 제가 중학교 때 라면을 처음 맛을 본 것 같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요즘은 라면 먹어도 그런 맛이 안 나더라고요. 자, 오늘 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 또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드리는 예물 뿐만 아니라 레위 족속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리는 예물, 그것을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는데, 그게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자, 양이나 염소 중에 어떤 거요? 수컷, 암컷 중에 어떤 거? 수컷. 수컷도 또 어떤 수컷? 흠이 없는 수컷.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도 보니까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예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다 기뻐하셔서 예물만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일부는 그렇게 드리지 않은 예물도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억지로 드리는 예물, 그죠? 뿐만 아니라 인색함으로 드리는 예물, 그런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즐겨내야 되는데 인색한 마음이 들어요. 인색한 마음.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나는 5,000원 정도 내고 싶을 때 10,000원짜리가 나오고 도로 넣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다 경험해봤죠. 우리 생활이 어려울수록 그런 갈등이 더 심해요. 사실 생각이 좀 풍족하면 나오는 대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예물이구나 하고 뭐 그냥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10,000원이니까 그냥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예물 드리는 게 어떻게 좀 많아졌어요? 아니면 똑같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습니까? 우리 권바다바 선교사님? 네. 예. 많아져야 정상이에요. 사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니까, 재정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예. 내가 아무리 많이 드리고 싶어도 많이 드릴 수 없으면 할 수 없죠. 그러나 많이 드릴 수도 있는데 인색함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없는 예물이 되죠. 제가 그 진부 성결교회라고 지금으로부터 한
43, 4년 전에 그 교회에 이제 나갔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은혜도 받고, 그 다음에 그때는 뭐 부흥 집회도 많이 열었기 때문에, 혹시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네. 부흥 강사 유명한 네. 분. 아주 말씀도 그냥 줄줄줄줄줄 그냥 뭐 마치 거미줄 그 뒤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그냥 말씀을 그렇게 막 쉽게 그렇게 재밌게 박수를 탁탁 쳐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분이 와서 이제 우리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으니까 소원 예물을 작정을 시켰어요. 예전엔 그런 교회들이 다 어렵고 하니까 어느 정도 작정이 돼야 뭐 건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집회를 간혹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작정하는 그런 막 능숙하고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설교자들을 모셔가지고 작정을 시켰어요. 그때가 많이도 하지 말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많이도 하지 말고 800만 원만 작정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돈 800만 원이면 지금 뭐 8천만 원 한 1억 넘겠죠. 800만 원을 작정을 시켰어요. 우리 목사님 아들도 그때 중학생이 되는데 800만 원을 작정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목사님 아들이 수련회 갔다가 심장병으로 죽는 바람에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목사님이 들어가서 끌어냈거든요. 근데 심장마비가 온 거야. 찬물에 애들이 막 너무 물가가 너무 내과 시내가가 너무 추우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죽었어요. 그 아들도 800만 원 작정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아들 작정한 걸 헌금을 했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얼마 작정했을 것 같아요? 800. 아니, 최소한 800이라 그랬으니까 저도 800만 원 작정했어요. 더 작정할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더 드릴 수 있었어요. 더 채워서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작정한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막 시간은 가는데, 교회는 막 시작하는데 건축 중인데 내고 싶은데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네. 이 정도 작정됐으면 교회는 다 됐다. 그렇게 이제 문 강사님이 말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마지막 거기 건축 실무위원장으로 우리 모교회 청년 집사로 또 건축 실무위원장으로 제가 서울로 이사 오기 전에까지 거기 있으면서 어쨌든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한 1년 후에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쨌든 그 작정도, 그 소원하게 하는 예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제가 이제 보게 됐죠. 그렇습니다. 내가 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때만 해도 신앙이 내가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앙이 자꾸만 자라다 보니까 나라는 게 내가 점점 부인되고 또 내 십자가를 지는 그런 부분을 내가 알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지금은 그게 하나님 은혜로 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내가 한 것이었어요. 그때는 솔직히. 그래서 많이 했다고 괜히 우쭐한 이런 교만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어떻게 하십니까? 감찰하십니까? 감찰하지 않습니까? 감찰하셔요.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는데 우리 쪽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구로동에 있는 제일교회라고 우리 장인 목사님 또 우리 장로 전도사님이 개척서부터 은퇴할 때까지 이제 그 목회하던 곳입니다. 이제 거기 가서 그때도 이제 저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건축하더라고요. 그것도 처음에는 뭐 마음의 부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한 것 같은 그런 교회만 한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었는데 그때는 은혜로 했던 것 같아요. 은혜로. 제가 사실은 사업에 실패를 하고 그 당시에 1990년도에 내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92년도까지 2년 동안 창대항공이라는 그런 여행사를 하면서 직원들 한 15명 두고 여행사를 하면서 여행사에 여자도 모르는 사람이 여행사 사장으로 제가 앉았다가 한 2년 동안에 한 2억 정도 없앴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입이 없는데 지출이 나가다 보니까 뭐 회사 돈이 문제가 아니고 회사 돈 내가 만약 1억을 투자했더라도 한 1년 지나면 1억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1년 또 넣으니까 또 1년 지나니까 주식회사인데 또 1억이 없어지더라고요. 나중에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내 봉급은 다 갈 수도 없고.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해서 그 수지를 좀 맞춰야 되는데 제가 모집한 고용한 직원들은 전부 다 이봐 떠돌이 직원들. 뭐 이 회사에 가서 좀 있다가 그 회사가 망하면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망해도 직원들이야 뭐 또 다른 데 가면 되니까 괜찮은데 돈을 투자한 사람은 뭐 그대로 손해를 다 떠안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때 이제 제 집이 그 대림역에 그 24평짜리 집이 있었어요. 그 당시 한 6, 7천 주고 샀는데 팔 때는 보니까 한 1억 5백 정도 받았으니까 뭐 지금은 뭐 10억이 가는지 15억이 가는지 20억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그때 제가 또 우리 장모님이 구호주택이라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구호주택이라고 막 다 쓰러져 가는 집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방 하나 뭐 이런 일이 있는 집 그 주택을 하나 사라 그래가지고 그걸 샀잖아요. 사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재개발이 되면서 연립주택을 짓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연립주택을 지어서 한 채를 제 이름으로 등기를 했었죠. 한 20평 되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뭐 잠시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뭐 이제 모르죠. 그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도 이제 작정을 하는데 누가 뭐 집 받쳐가지고 그렇게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나요? 솔직히 없거든요. 저는 그때는 사업 다 실패하고 막 돈 다 없이 그냥 백수로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그 집을 바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제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퀴즈.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순종하셨을 것 같아요. 순종 안 했으면 내가 이런 말 안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순종했죠. 그래서 그 집이 얼마가냐, 그 연립주택 그때 얼마였나 하니까 4층 집인데 주차장도 없어요. 그때는 뭐 주차장 없이도 막 집을 막 때려질 때니까. 그래가지고 5천만 원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는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도 헌금할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거 그냥 교회 내기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 작은 처남도 목사고 우리 큰 처남님도 목사님인데 작은 처남이 그 교회에 우리 장인 목사님 후임으로 어떻게 보면 세습이죠. 세습. 그렇게 목회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돈이 안 들어오니까 뭐 구로동 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가보면.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다 차지했더만 보니까 시장가 가도 다 중국 사람이고 뭐 중국 간판 내걸고 뭐 이상해졌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됐나 싶은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때 설교 시간인가 무슨 나한테 개인적으로 그랬나 그 왜 저기 서운한 거 안 내냐고 약간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은혜로 받아들였으면 그냥 웃으면서 그건 낼게요 이랬을 텐데 기분이 살짝 나빠지더라고요. 나는 낼라 그런데 내라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낼라 하더라도 지금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라 그러는 건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일반 신자들한테 친척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내가 내려고 좀 노력하는데 안 돼서 못 내는데 내라 그러니까 시험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약간 시험이 들더라고요. 근데도 이게 천안 매부지가니까 그 시험을 잘 이겼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 금액 자체가 내 그냥 머릿속에 탁 스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그냥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은혜였더라고요. 돈 다 없어졌지, 직장 다 없어졌지. 그런데 집 바친다? 물론 집이 두 채죠. 따지고 보면. 집 바친다. 한 대 바치지 뭐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라도 약간 내 생각과 다르게 뭐 요구한다든지 막 추궁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 그것까지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험까지도 넘어서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제가 그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그 목사님 설교를 새벽 예배 설교 제가 가끔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도 그렇고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설교들을 하고 계시고 실제 넘어선 자의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인가 봄에 있었나요? 그때도 나와서 잠깐 간증하면서 자기 신장 2개인데 심장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신장. 콩팥이 2개인데 하나를 띄워줬어요. 근데 이제 띄워줄 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기왕이면 청년들한테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이기적인 마음일 수 있죠. 나이 든 사람보다 기왕 띄워주는 거 맞는 청년이 있어 청년에게 가면 그 청년이 오랫동안 그죠? 그 신장 이식 받아가지고 오래 살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생각 그대로 그 신장이 젊은이에게 간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이식이 잘 돼가지고 부작용 없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씩 교회를 오는데 그분이 이제 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우리 교회는 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못 오게 하고 다른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그 신장을 이식받은 그 청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전체가 교회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놀라운 일이죠. 네. 신체 일부를 띄워준다. 신장 2개밖에 아무리 없어도 하나 띄워준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2개 다 아마 욕심낼걸. 하나가 고장날지 모르니까 하나라도 2개라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 생각이. 근데 그분은 넘어선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교회 이름이 장성교회잖아요. 그 이름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거든요.
새벽에 주신 이름이라고 내가 아마 여러분들 아마 감동한 적이 잠깐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거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야 되어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잖아요. 그분은 진짜 넘어선 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모든 재정 집행도. 우리 교회를 한 2년 전에 완공을 했는데 할 때 유일하게 그 교회에서 1,200만 원이라는 돈이 왔어요. 하루 만에 보낸 거예요. 어제같이 그 교회 통장에 돈이 들어갔는데 그 부목사님이 사모님이 삼성 계열의 회사에 다니면서 1억 2천만 원의 어떤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1,200만 원을 헌금했는데 그거를 그냥 하루 딱 가지고 있고 그 이튿날 우리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 1,200만 원을 너무나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빚진 삶을 우리 교회가 그런 빚진 일들이 있어서 그 교회가 앞으로 뭐 비전센터라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마 또 수십억짜리 뭐 공사비 포함, 땅값 포함 아마 그런 공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뭔 얘기하다 그랬나요? 5천만 원 얘기하다 그랬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작정한 거 있으면 하십시오.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꾸만 민기적거리면 서운 안 한만 못하고 작정 안 한만 못하고 레위기서 전도서 5장 거기 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랬어요. 서운하면 갚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빚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갚아야죠. 근데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은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서운했으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죠. 갚아야 돼요. 혹시 제 이 설교에 마음에 혹시 좀 걸림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걸림이 있다면 이거 갚아야 되는구나. 저 목사님이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아시고 갚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갚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 서울이라는 말 뜻에는요.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증인인 앞에서 약속한 겁니다. 사람에게 약속했더라도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우리가 약속한 겁니다. 우리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우리 생각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서운한 거는 반드시 갚아야 돼요. 자, 이 본문으로 우리 잠깐 돌아가서 흠 있는 거 드리지 말 것에 대해서 20절 말하고 그것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흠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 자, 마지막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필요하거든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선한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받지니 여기도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우리가 11조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라기서 3장에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절.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라기 3장 8절인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잖아요. 11조와 또 다른 예물이 바로 소원 예물이죠. 11조는 말할 것 없이 드려요. 11조를 드릴 때 식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예물이잖아요. 그게 11조를 드리면 다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그냥 1에만 믿지 말고 11.5도 좀 어떨까요? 12는 좀 어때요? 좀 13이면 좀 어때요? 저는 이렇게 못 드리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저한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11 하지 말고 11.5 어떠냐? 12 어떠냐? 13 어떠냐? 근데 우리 아들은 13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믿음이 큰데 13. 돈 많은 사람은 록펠러 같은 재단 그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예화집에 덜어 나오는데 19 록펠러 그랬다면 19로 되겠다잖아요. 11만 가지고도 다 되니까. 돈 많은 사람은 11만 가지고도 살잖아요. 얼마든지. 1억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가지고 못 살까요?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면 큰 것만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작으면 그냥 말씀을 지켜도 그 말씀 안에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마는 거지.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지. 11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지. 11을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넘어섭시다. 아멘. 넘었으면 넘어선 자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실 건데 그 약속을 믿고 좀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제가 작년 이후에 밥을 먹고 양치를 안 했으니까 뭐 이상하게 막 나오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축복이라는 게 쌓이는 거더라고,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 헌금하는 사람이 갑자기 10만 원 헌금 어렵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더라고요. 10,000원에서 좀 뛰어봐야지. 좀 넘어서 봐야지. 그죠? 또, 그, 10,000원에서 넘어서 헌금이 3만 원이라면 거기에서도 좀 넘어서 봐야지.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3만 원으로 이 감사예물을 드렸는데, 본교에다가, 제가 10만 원 교에다가, 올해는 안 되겠다. 좀 넘어서 보자. 해가지고, 5만 원으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보면 작년에 2,000원이 올해도 2,000원, 5년 전에도 2,000원. 지금 1,000원짜리 이게 뭐 도대체. 아니,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좀 신앙이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뭔가 교회를 그렇게 수없이 문지방을 딸고 드나들었는데 뭔가 좀 달라져야 돼. 뭔가 좀 잘해야 되잖아. 여러분, 잘하지 않는 것도 장애입니다. 예. 신앙이 잘하지 않는 것도 신앙의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우리 처대로 뭘 주고 싶은 데가 있나 봐. 그래서 당신 나도 좀 달래. 여태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여유 있는 생활을 못했어요. 한 200만 원 중반대 사람들이 받는 수입이 제가 집세 수입이 그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이제 생활하고 아이들 어렵게 공부시키고 또 대학 보낼 때는 하나님 또 풀어줘서 시키고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좀 여유를 주셨지, 재정적으로.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라면 제가 그냥 아이고 그동안에 못 썼는데 한번 시큰 써보자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아끼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하고 우리 처하고도요 가끔 다투는 게 뭐냐면 나는 손때 묻은 게 좋거든요. 그냥 어지간하 하면 그냥 도라만 가면 예를 들어 선풍기라면 도라만 가면 쓰는 거야. 모양은 따지고 뭐 소리 좀 난들 그냥 백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돈에 여유가 생긴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그렇게 금방 바뀌어지는 건 아니더라고. 그것도 또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근데 작년 올해 위에 내가 보니까 성경 헌금을 엄청 많이 이게 잘못하면 제 자랑이 될까봐 내 금액이라든지 또 횟수라든지 누구에게라든지 이런 말은 제가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옳은 소리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으니까. 알게 하면 이 땅에서 다 내 자랑했고 하나님 이미 받으셨고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은 상급 면류관 뭐 이런 거 생각지 못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계 신문에 보면 뭐 라면 몇 박스 뭐 쌀 몇 포대 그렇게 싸놓고 무슨 교회 어디에다가 막 그거 전달실 하면서 나는요 그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 받으셨지만 그 교회는 그 교회 어떻게 개인이면 개인 다 받았어요. 더 받을 거 없어요. 은밀히 해야지. 방송하고 뭐 다 떠들고 뭐 사진 찍고 하나님이 2번 주실까?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보면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요. 말씀의 근거에 보면 이미 영광 다 받았고 이미 자랑 다 받았고 칭찬 받았고 받을 게 뭐 있어요? 땅에서 다 받아버렸는데 땅에서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받는데 믿습니까? 맞습니다. 네. 땅에서 다 받아버렸는데 뭐가 받을 게 있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은밀히 정말 감사함으로 즐겨 이렇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성경에 부정적인 인물들 나오는 인물들 아시죠? 이게 뭐 하려면 아마 한 몇 시간은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지금 내가 막 건너뛰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간 보니까 외투 한 벌, 뭐 금 액수는 난 안 적었어요. 금덩어리, 뭐 몇 달러 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와서 7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 진멸하라 그러고 다 불태워 없애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을 자기가 취했잖아요. 그리고 도적질 했잖아요. 그리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다. 그러니까 자기 기구 가운데 감춰둔 거예요. 집에.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춰냅니까? 안 들춰냅니까? 아이성 패배 후에 다 들춰내잖아요. 그 아이성 전투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문제를 아간과 그 가족 식구들을 돌로 쳐서 돌무대게 만들지 않으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뭐 때문입니까? 이 물질 때문이잖아요. 돈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서원하는 게 돈이잖아요.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 사람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게 돈이잖아요. 돈. 이 게하시가 나오는 그 열왕기하 5장 24절에도 보니까 두 사환에게 그 나만 장군을 통해서 받게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취하잖아요. 자기가 취해가지고 엘리사 모르게 집에다 감추고 이렇게 이런 짓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게 다 밝혀집니까? 안 밝혀집니까?
가르쳐서 다 문둥병을 걸리거든. 문둥병 걸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또 어떻습니까?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또 감추더라고요. 이 감춘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감춘다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건데 감추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그러니까 갖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갖지도 못하고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갖지도 못하고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민폐를 끼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민족 전체에게.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 그랬죠?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두 주인을 섬기라 그랬어요?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긴다고요, 사실은.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뭐 한 주인은 이 재물의 신 만몬을 섬겼지 우리가. 그죠? 그게 단 줄 알았지. 근데 차츰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주인이 누구인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돈으로 주인 삼던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더 커져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양쪽 다 잡고 혹시 살지 않고 있는가 거예요. 그러니까 잡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놓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업 실패가 저는 그래서 이 목회 길로 들어오는데 그게 걸림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없앤 거예요. 만약에 그걸 내가 붙들고 있으면 목회를 제대로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진짜 이 돈은요 일말하게 뿌리예요. 자, 돈이 좀 생기고 보니까요 차도 뭘 살까 하는데 갈등이 생기는데 차도 좀 하는데 사고 싶잖아요. 자가용이 쓴 지가 오래됐거든요. 10수년 됐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사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차를 사게 하셨어요. 아반떼. 근데 아반떼가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타는 차래요. 그러니까 연봉 그래도 한 2, 3천, 3, 4천 받으면 아마 탈 수 있는 차인가 봐요. 내가 그 정도면 되겠다. 뭐 K7, K8 그것도 좋지만 제니시스 뭐 그런 차도 뭐 돈 많을수록 차가 좋겠지요. 당연히. 근데 차가 그냥 굴러가면 되잖아요. 그죠? 굴러가면 되고 그다음에 부딪히면 뭐 에어백이라도 좀 터지면 되고 생명에 큰 지장이 없으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감사하게 그것도 이제 좀 아끼느라고 아끼는 게 이제 검소한 게 몸에 배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샀어요. 요즘은 또 휘발유 값이 완전히 경유값하고 역전이 돼가지고 한 100원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싸게 타고 있어요. 교회차는 오히려 두고 승용차를 타고 있어요. 100원이 싸니까. 그리고 일부는 배터리 EV로 가니까. 일렉트릭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타고 있는데 여러분 두 주인 중에 우리는 어떤 주인을 주인으로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을 한 주인으로만 섬기면 돼요. 아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기도에 대한 마태복음 5, 6장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끝절의 말씀이 33절이잖아요. 그런즉 먼저 그게 먼저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더해 주신다. 근데 우리가 더하는 걸 자꾸만 관심이 있다고. 더해지는 거예요. 그게 욕심입니다, 사실은. 저도 만약에 더해지는 것에 욕심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나마도 형편이 갈수록 나아지게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데 관심이 저는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오늘 몇 끼 잡수셨어요? 저는 2끼 밥 먹은 거거든요.
오면서 떡 요만한 계피떡 송편 2개 먹고 왔어요. 그걸 한 끼라고 치고 2끼 반을 먹었는데 3끼 이상 못 먹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오늘 몇 끼 잡수셨어요? 왜요? 네. 새끼요. 3끼? 네. 자, 가난한 자도 3끼 먹잖아요. 어쨌든. 그죠? 부자도 3끼 먹어요. 근데 너무 잘 먹으면 이게 비만이 돼가지고 성인병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3끼 먹으면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족한 줄 알고. 네. 믿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마실 것이 있다면 또 그것도 족한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지. 뭐 더 가지려고. 여러분 어떻게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네, 빈손으로 우리 적신으로 왔잖아요. 붉은 몸으로 왔잖아요. 벗은 몸으로 왔잖아요. 벗은 몸으로 그냥 옷 하나 수의 입고 갈 건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거 보니까 수의가 하나 입고 가더라고. 물론 천국 가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93세로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서 감사하시지만 우리 천국 가야죠. 그죠? 당연히 가려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1년 넘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전재풍이에요. 있을 제자에다가 풍년 풍자인데 풍년이 있을 거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술풍년 가운데 살았어요. 담배 풍년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 교회 와도 담배 피워요. 그 대신 안에서는 피우지 마라. 담배 피우는 허락할 테니까 나가서 피워라. 그래서 교회 바깥에 나가 피워요. 예배 드리다가도 담배 상에 나가면 나가요. 그 담배 좀 끊으라고 내가. 그게 몸에 좋지도 않고 왜 그렇게 피우냐고.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 천국 지옥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 거지 나사로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창세기서를 보고 있는데 그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 지옥이 분명히 우리가 있잖아요. 예. 오늘 여기 세터민들은 한 분도 안 오셨죠? 예. 없어요. 예? 오늘은 오늘은 싹 쓸었네. 그러니까 빗자루로. 서원하고는 좀 관계없나? 우리 세터민들. 어쨌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히 드립시다. 네, 혹시 여러분 기억에서 아브라함을 잊어버린 그런 어떤 그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찾아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나 그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드려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44년, 34년 내지 44년 동안 보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갈수록 더 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저도 그 열국에 대한 이 선교에 대한 해외 선교에 대한 그런 그 어떤 비전이 없었는데 제가 선교사 훈련학교를 마치고 그 비전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겨서 그 비전도 이뤄야 되고 제가 또 통일광장 기도회를 한 7, 8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에스더계동농부에서 하는.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대로 북한에도 무너진 재단들을 세우는 일 그것도 뭐 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아멘.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곰바나바 선교사님이 저 대신 그 일을 더 열심히 있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교제하는 어떤 집사님 중에 그 따님이 이 간질이 있어요. 근데 저희 처가 이제 기도해 주면서 그 간질이 치료됐어요. 그래갖고 늘 고마워가지고 그 집사님 중에 특히 바깥 그 사장님 아마 1년에 한 10매도 팔 거예요. 연 매출이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강릉에서는 그래도 꽤 큰 도매상인데 저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큰 돈은 몰라도 작은 돈은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근데 얘기하란다고 얘기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 내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겨야 얘기할 텐데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 여태까지 얘기 안 했는데 에이, 이렇게 되지. 얘기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얘기해야지. 얘기하고 말지 내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 못해. 그러니까 늘 달라 그러는 거야. 받으려 그러는 거야. 주는 자가 못 되는 거야. 주는 자가. 너무 딱하잖아요. 하나님은 받는 자에서 넘어서서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받으려고 말. 우리 그 기도도 받는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아니 주려고 하나님 내가 줄 테니까 하는 주시오 이게 아니고 나한테 달라는 거 아니야. 나한테. 너무 이기적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식 잘 돼야 되고 이 기복적인 신앙 이거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사실. 어제 우리 딸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둘째 딸은요 그게 분명해요. 아빠 성경업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얘는 그렇게 살아요. 얘가 마을장을 하는데 4명의 마을장이 있어요. 청년들이 한 200~300명 되는데 거기 4명의 마을장 중에 하나인데 우리 막내 아들 이번에 장가간 아들 거기 마을장 그 둘째 우리 딸도 마을장인데 이따 보니까 또 자녀 자랑하는데 자녀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그 중요한 거 지금 얘기하려는 거 하나님 앞에 성경금을 드렸더라도 사람에게 줘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더라고. 우리는 사람을 보고 이게 있는 거를요 이렇게 나누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얼마 드려야 되지? 아니 여태까지 나는 주는 쪽보다 받는 쪽이 많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도 많이 받았고 뭐 전부 다 받은 거지 100%. 사람에게도 그 일부 줘봤고 그 다음에 주는 게 더 많아진 거는 작년 올해 이후부터인데 이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고민이. 이거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걸 잘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끊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청지기 비유하도 그렇잖아요.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예? 나눠주는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나누는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 건데 내 것처럼 여기고 막 나누려고 하는 이기심, 욕심 이것도 참 순간순간 이기는 게 이게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신앙적인 싸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나는 좀 많았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걸 잘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충성되지 못한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성되지 못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한 주인만 섬깁시다. 네. 우리 예수님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약속한 거 있으면 반드시 지키자. 아멘. 이거 안 지키면 축복이 닫히는 거예요. 닫히면 닫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열면 열리고 그죠? 풀면 풀리고 아멘. 예. 그런 거지. 풀지도 않는데 열리고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넘어선